여러분 집집마다 그런 곳이 한두 군데씩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곳이냐면 언제부턴가 문짝이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데도 그냥 고치기가 귀찮아서 놔두는 그런 곳. 저쪽 끝에 벽에 페인트 칠이 좀 벗겨져서 보기가 흉한데도 귀찮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못 본 척 지나가는 그런 곳. 처음에는 그런 소리, 삐걱거리는 소리, 벗겨진 그런 모습이 참 눈에 좋지 않게 보입니다. 거슬리지요. 그런데요, 참 희한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언제부턴가는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고 들립니다. 그런 모습에 금방 익숙해지죠. 그게 사람의 심정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지 오래돼서 벽이 갈라지고 지붕이 새고 물이 샜는데, 틈이 갈라지고 부서졌는데 그 누구도 언제부터인가 안타깝게 여기지 않게 된 겁니다. 벽이 갈라져도 그 벽을 보면서 아유, 저 벽은 원래 저래.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을 보면서도 아, 저긴 원래 저랬어. 괜찮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고 잃어버렸는데도 알지도 못했고요. 찾으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랬던 것은 아니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젊은 왕 요시야라는 사람은 그렇게 대부분 백성들이 아무렇지 않게 듣고 보던 그 성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너지고 쇠락한 성전을 보면서 어느 날 소리쳤지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를 좀 고칩시다. 오늘 강소희 집사님께서 은혜롭게 읽어주신 본문은 바로 그렇게 성전 수리가 시작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수리가 시작된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들의 무너진 곳을 고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먼저 요시야라는 사람을 좀 볼까요? 이 요시야라는 사람은요, 몇 살의 왕이 됐냐면 8살의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이 키워보시고 집에 손주들이 있으시지요? 8살. 8살이면 이거 캐나다면 그레이드 2나 아니면 빠르면 3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나라의 왕이 됐답니다. 잘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지요? 성경은 그렇게 8살의 왕이 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서 요시야라는 사람이 26살쯤 됐을 때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8살의 왕이 된 사람이요, 26살이 됐어요. 신하들 중에 사반이라는 이름의 신하를 보냅니다. 백성들이 성전 수리하고 헌금을 모아줬어요. 그런데 그 본을 모아서 수리하는 일꾼들에게 사바나, 네가 직접 가서 좀 나눠주렴 명령했죠. 목수들에게, 일꾼들에게 돈을 좀 나눠줘서 나무도 사고 돌을 사서 하나님의 집에 무너진 곳, 부서진 곳을 고치게 좀 해라. 그런데 7절에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큰 돈을 맡기는데요, 정작 돈을 맡기는 일꾼들에게 영수증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영수증을, 장부를 볼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본문에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첫 번째 메시지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순서입니다. 차례, 순서. 여러분, 요시야 왕이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말씀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전을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시야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성전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순서를 어떻게 따지지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순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좀 은혜를 좀 받아야 헌신도 좀 하지. 아유, 내 마음이 좀 뜨거워져야 뭐라도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좀 감동을 받거나 은혜를 입어야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순서를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구석의 먼지 속에 파묻혀 있었을 때지요. 요시야는 그래서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잊혀진 줄도 몰랐고요. 하나님의 불완전한 말씀으로 잘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시야는요, 사실 개인적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집안 자체도 불행했습니다. 할아버지라는 사람은 우상숭배자였어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자 할아버지 밑에서 컸습니다. 아버지란 분은 일찍이 암살당해서 일찍 죽었습니다. 이런 어린 요시야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올바른 하나님에 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접하고 배우고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죠? 성경이 뭐라고 했다고요? 요시야가 정직했답니다. 그렇게 가정 환경이 불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거나 배우지 못했던 그 사람이 어떤 깨달음이 있었길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를 정직하다 칭찬했을까요? 요시야에게는 큰 것이 없었습니다. 요시야는요, 그죠? 자기 눈앞에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그냥 그렇게 무너진 채로 놔두고 싶지 않았었을 뿐이지요. 그냥 그 마음 하나, 안타까운 마음 하나로 그냥 자기 몸을 먼저 움직였어요. 7절에 나오는 사람들, 일꾼들도 마찬가지지요.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실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끝부분에 하박국이라는 조금 특별한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때 나온 믿음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실이라는 단어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고치는 일꾼들이 성실하게 믿음으로 땀 흘리면서 망치질을 했다라는 거죠. 그 일꾼들이 성실하게 믿음으로 무거운 돌을 날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계산했고 믿음으로 돈을 주고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일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어디에 임합니까?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성실하게 이루어지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믿음으로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내리치는 그 정직한 망치질 위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먼저 움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잘합니다. 예,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할게요. 이번에 좀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때 좀 해보겠습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냥 미루려는 거죠. 귀하신 여러분, 우리가 뭐 봉사나 어떤 꼭 교회와 관련된 일만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미루고 방치하고 자꾸 뒤로 넘기는 것들. 여러분, 그런 거를 좀 오늘 본문 말씀에 연결지어서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속에 내가 자꾸 미루고 방치하고 보고 듣고 마음에 떠올리고 있지만 자꾸 삶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미루고 방치한 것들, 그런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몇 년째 미뤄둔 누군가와의 화해와 용서의 빈자리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덩그러니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너무 바빠서요. 바쁘다는 이유로 혹시 여러분의 기도의 빈자리가 벌써 비어있는지가 꽤 오래된 그런 분들도 있겠지요. 아니면 내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나쁜 습관이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회개도 하고 다시 그 습관을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나쁜 습관 속에 오늘도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요, 내가 이래선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렇게 마음이 욱신거리고 시큰거렸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마음에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아가는 완고하고 딱딱해진 마음으로 사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고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가 그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고친다 생각하면요, 자꾸 뭔가를 거창하게 시작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또다시 물러서게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가 한 게 뭐죠? 여러분, 벽돌 한 장을 다시 쌓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거창하고 원대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시면 거의 대부분 시작도 못 하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벽돌 한 장을 다시 쌓는 일. 그렇게 시작하면 여러분, 성벽도 만들어지고 새로운 집도 지어지고 내가 넘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나의 악한 습관도 분명하게 넘어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제는 좀 말을 걸고 내 마음을 열고 화해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화를 한번 걸거나 문자를 한번 보내거나 아니면 계속 마주칠 때 한번 따뜻하게 웃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전화를 걸어서 그동안 잘 지냈어? 그래, 정말 오랜만이네. 이렇게 한번 말을 시작해 보시고, 여러분, 오고 가면서 외면했던 얼굴이 있습니까? 한번 미소로 웃어주시고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성경책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외면당하고 있습니까? 어딘가 꽂혀있는 성경책을 찾아서 오늘 한번 펴보시죠. 여러분의 셀폰에 있는 성경 앱 말고요, 여러분의 성경책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한번 찾아보셔서 한번 열어서 오늘부터 읽어보세요. 많이 읽지는 마세요. 한 페이지만 시작을 해보시죠. 여러분, 기도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터인가 내 기도 자리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집중하고 진지하게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 잘 살고 있다면 그게 가장 비참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닥칠 일을 감당을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하세요. 아유, 제가 아직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서요. 마음이 아직 달구어지지 않아서요. 제가 아직 은혜를 못 받아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좀 다르세요. 우리는 자꾸 뜨거운 거 찾고 뭔가 대단한 변화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뜨거운 감정보다 묵묵히 성실하게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우리의 손가락을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손길 위에 상상도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나의 딱딱하고 굳은 살이 박힌 마음이 찢어지고 고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성전을 수리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힐기야라는 사람이 율법책을 먼지 구덩이 공사판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반이라는 사람을 줬어요. 사반이 받아서 왕 앞에 전달합니다. 그 율법책을요, 힐기야도 읽었고 사반도 읽었어요. 그런데 왕 앞에 가서 다시 한번 사반이 그 율법책을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말씀을 듣던 요시야 왕이, 26살의 젊은 왕이 그 말씀을 읽고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더니 펑펑 큰 소리로 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결국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로구나. 우리가 망해가는 이유가 저 말씀 속에 있었네. 26살의 왕이 펑펑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여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셨죠. 네가 이 말씀을 듣고 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했구나.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셨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니, 놀랍다기보단 되게 이상한 일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잃어버린 곳이 어디라고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잃어버려진 게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딴 데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린 말씀을 성전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잃어버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먼지 구덩이 속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을 찾으려고 공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찾으려고 작정하고 샅샅이 뒤져서 찾아낸 게 아니고요, 요시아로부터 시작된 벽돌 한 장, 금이 간 곳을 다시 세우자, 물이 세우는 곳, 우리 펜스를 좀 치자라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고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자기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요. 먼저 본 사람은 대제사장 hil기야, 두 번째 읽은 사람은 시나 사반. 이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발견하고 읽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펑펑 울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죠? 요시야의 마음은 부드러웠기 때문에. 여러분, hil기야와 사반의 마음은 굳은 살이 딱딱하게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치고 지나가자 그 말씀 때문에 아파했어요.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이 그의 잠든 영혼을 일깨웠던 거죠.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선포되지만 사반과 hil기야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는 거야? 믿음의 한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신가요?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일상에서 성경을 펴고 큐티를 할 때, 아니면 하나님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프세요? 즐겁습니까? 감사합니까? 괴롭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까?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분들은 다 요시야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은혜가 안 돼서 그러신가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요시야는 울었지만 이 사반이라는 사람은 전혀 마음에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부드러운 마음과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중에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점수를 매기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저거 다 아는 얘기인데 하면서 관심을 딴 데로 갖고 딴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참 불행한 일이죠. 근데 이건 참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런 거거든요. 이제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아픈 곳을 수술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 사람이 영적인 수술대에서 뛰쳐내려와서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예배 자리를 잡고 탈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도망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좀 잘 권고하시고 예배당 안으로 다시 밀어 넣어 주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건 참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딱딱한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수술받아야 될 환자가 그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환자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병실로, 수술대 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말씀의 검이 찌르고 스쳐도 아프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게 되고, 그러면 회개의 기회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한 가족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자꾸 벗어나는 분들이 보이신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말씀의 수술대 위에 함께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시거나 묵상하실 때 어떤 한 구절이 마음에 턱 걸리시면요, 거기서 일단 멈추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그 말씀을 꼭 붙드세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하도록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눈물이 터지면 여러분 억지로 참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펑펑 우세요. 그 눈물은 내가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수술대에서 수술받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수천 년 전 유대 땅에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전과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오늘 2026년 7월 12일 이 시대 이곳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도 지난주, 이번 주 광고하고 다음 주에 헌금을 드리죠. 목적 헌금. 목적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 예배당 또는 우리 교회의 연약하고 부실한 곳을 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모이는 이 가든교회 건물의 약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광고 내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오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하신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설명회도 당회 주간으로 1시 반에 북카페에서 열립니다. 권사님들 오시고요. 또 권사님들은 아니시더라도 궁금하신 분들 한번 와보세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전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고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든, 한국에 있는 교회든, 캐나다에 있는 교회든, 미국에 있는 교회든, 호주에 있는 교회든 헌금 광고하는 거 다 안 좋아하세요. 특별히 목적 헌금 광고하면 약간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리 비용이 적힌 견적서가 오고 가야 되지요. 꽤 많이 나갈 공사비를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시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건물이 좀 그렇게 되더라도 뭐가 그게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하지. 예,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시야 이야기를 한번 다시 기억해 보세요. 성전 수리비를 계산하고 헌금하고 나무를 사고 돌을 깨는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 공사판 이야기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시끌벅적한 먼지가 풀썩이는 공사판 한가운데서 무엇을 숨겨두셨지요? 바로 잃어버린지도 몰랐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곳, 갈라지고 비새는 지붕과 벽을 세우고 펜스를 세우는 일만 하려고 손을 댔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공사판의 먼지 속에서 잃어버린 말씀을 꺼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당회가 수개월 동안 기도하고 결정한 이 목적 헌금은요, 단순히 공사비가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린 그 헌금이 성전을 수리했고 잃어버렸던 말씀을 찾게 하고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종교개혁의 기틀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광고하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드리려는 이 헌금은 바로 우리 가든교회의 38년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새는 지붕을 고치고 성도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펜스를 설치하고 게이트바를 새로이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그냥 시설을 새로 만들고 고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공사를 하면서 우리도 수천 년 전 요시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숨겨졌던 하나님의 말씀과 숨겨졌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사 기간 중에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울며 기도하며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요, 헌금하고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는 이 과정에서 식어버렸던 기도의 자리가 뜨겁게 달구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수리 과정에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은혜를 숨겨두셨는지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직접 고쳐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전을 수리할 때 주신 은혜죠. 공사가 다 깔끔하게 끝나고 나서 얻은 은혜가 아닙니다. 땀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한마음이 돼서 무너진 곳을 함께 고치던 바로 그 과정, 먼지가 풀썩이고 돌무더기들이
이리저리 흐르면서 시끄러웠던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그렇게 찾아와요. 무너진 자리를 귀찮다고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벽돌 한 장을 얻는 그 투박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숨겨졌던 하나님의 섭리가 부어집니다. 묵묵히 고치다 보면 영영 잃어버린 줄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의 일터에, 우리 관계 속에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찔려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줄로 믿어요. 그래, 내가 봤다. 내가 네 기도 들었어. 그래서 내가 안다. 너는 이제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쉬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부어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